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줄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는 이게 강의에 설교하는 건 쉬운데 뭐 절기에 뭔 설교할까 생각하면 어떨 때 일주일 동안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내일 새벽에 뭘 설교하지? 3일을 설교했는데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제가 15년 하면서 거의 모든 본문을 다 설교했어요. 다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128편은 제가 보니까 한 6년 전에 제가 이 부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완전히 새롭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 이 가장에 좀 핵심을 많이 둬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 받고 2016년부터 여러분 가정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행복하신 분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그래요. 내가 행복하면 가까운 사람도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불행한 얘기를 들으면 불행해진다 그래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상당히 그런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행복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행복해지시는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장영희 교수가 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서강대 영문과 교수인데 쓴 수필집을 읽어보니까 자기 그 서강대 영문과 여학생들 보니까 말이죠. 하여튼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학교 가가지고 이 친구들 중에 딱 둘로 나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일부의 한 친구들은 예쁘게 꾸미고 오는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왜 꾸미고 오냐면 돈 많은 오빠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이 친구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돈 위에 가정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정말? 돈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만일 돈이 행복을 준다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재벌 2, 3세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최소한도 몇백억은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몇백억, 몇천억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재계 3위인 SK 그룹의 부부 문제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이 이 재벌 2, 3세들 재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사를 연구한 게 상당히 많아요. 누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이혼했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정치인들하고 재계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재계 1, 2, 3위 삼성, 현대, SK 이게 1, 2, 3위 아니에요? 우리나라 재벌 1, 2, 3 그룹인데 2, 3세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제 1위인 삼성,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이건 뭐 이미 신문에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혼해서 다른 또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여동생인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도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배우 고현정 씨와 세간의 화제를 뿌리고 결혼했지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셋째 딸 정윤희 해비치 호텔 전무도 가정이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SK그룹의 전 회장인 최정현 회장의 딸 기원 씨도 평사원으로 근무하던 김준인 씨를 만나고 로맨스를 이루고 결혼했지만은 결국 파경을 맞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해 드렸는데요. 더 뒤에 읽어보면은 그 밑에 뭐 4위, 5위, 6위, 7위, 8위 해서 재벌 2, 3세 수많은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결혼을 했는데 상당수가 가정이 파경에 이르렀어요. 이거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돈을 찾아댕겨 어리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돈 위에다 자꾸 가정을 세우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돈이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어느 정도 뭐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고 뭐 편리하면 줄 수 있지만은 돈 위에다 가정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가정이 다 지금 파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128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 같아요. 이렇게 그림 같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침이 잘못 넘어가가지고. 자, 오늘 시편 128편을 기록한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건 돈 많은 가정이 아니고 어떤 가정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의 모습,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돈 많은 가정이 아니고 그 가족 식구들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시편 128편에는 짧은 6절이지만은 한 가정을 구성하는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자식들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이 집의 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빠와 엄마, 아들과 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화목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 하나님은 그것을 복받은 가정이라고 해요. 복받았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행복하다. 오늘 201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이룬 분도 있고, 이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막 이루어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이룬 분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되고, 아직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가정이 이제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 가정이 인과기도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복받은 가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복받은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이 볼 때 어떤 모습이냐면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 집의 가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버지예요. 아버지.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아버지 얘기를 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가장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은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을 복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받은 가정이다. 이 가정의 아버지가 중요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가장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가장이 내가 먼저 예수 믿어서 이제 우리 남편, 우리 아빠가 아직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실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시편 128편에 이 아빠처럼 우리 아빠도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2016년 첫 주일인데 아직 이 가장이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2016년 내일 새벽부터, 내일 새벽기도 있잖아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꼭 올 한 해에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가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1차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임과 동시에 사명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사명이에요, 사명. 먼저 이 예배에 참석하신 가장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2016년을 오늘 맞이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2016년에는 이 예배 생활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일 예배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일날은 뭐 예배가 없고 여러분 좀 한번 이 2016년에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삶은 그냥 자식들이 보잖아요. 다 가족이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농구부, 제가 휘문고등학교 나와서 농구를 잘합니다. 농구 잘하는데 맨날 우승해요. 그 농구부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담배를 끊으셨다래. 어느 날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담배를 끊었다래. 내가 담배를 피니까 이놈의 새끼들 담배 끊으라 소리를 못해가지고 애들이 담배 피잖아. 내가 담배 끊었으니까 담배 피다 걸리면 죽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본을 보이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참 예배 잘 드리는 분이다.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 돼야, 사람이 돼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많지만은 하나만 더 얘기하겠어요. 이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기도 그러면 엄마가 기도 그러면 엄마가 생각이 나지 아버지가 잘 생각이 안 나. 아버지들은 바빠서 잘 기도 안 하는 걸로 이게 우리 인식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 남자들은 가장들이에요. 가장들인데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오늘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분노와 다툼을 일삼지 말고, 집에서 승질 내고 막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가장이 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장.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이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직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엄마가 믿음의 가장이 되신 분은 그 엄마가 믿음의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그러면 언젠가는 남편도 돌아오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복받은 가정이 될 거예요. 나는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안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야. 그 사람이 기도하세요. 그럼 엄마 아빠도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기죽으라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자, 특별히 여기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20년 전인데 미국에서 아버지들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텔레비를 딱 틀으니까 텔레비전에서 중계가 되는데 그 뉴욕 광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뉴욕 광장에 수만 명의 아버지들이 모였어요. 여자들은 없어요. 아버지들만. 그 모임 자체가 아버지들의 모임이에요. 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겁니다. 이 아버지들이 모였는데 이 아버지들이 모여서 자기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을 참회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회개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장엄한 아버지들의 눈물의 회개기도 장면이 미국 TV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되니까 그런 일이 한국에 벌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과 폭력에 빠지게 되었음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왜 오늘날 미국의 가정이 무너졌는가? 왜 자녀들이 이렇게 됐는가?
바로 아버지인 자기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깨닫고 늦게나마 아버지들이 모여서 회개한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가정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 서너 명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조롱하고 작대기로 때리고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어. 충격.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 아이들이 우리 자녀인데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을 짐승만도 못하죠. 짐승도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건가?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조용하라고 주의를 주는 58세 된 여선생님에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놈이 의자를 집어던져가지고 이 58세 된 여선생님이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얼마 전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선생님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어가지고 SNS로 돌려보다가 걸리는 일도 발생했어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폭언, 욕설, 폭행을 한 것이 무려 2,531건이 됩니다. 이게 밝혀진 것만 해도 이쯤 되면은 우리 사회는 위기 사회입니다. 위기 사회.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책임 있을까요? 여기에 많은 책임을 돌려야 되겠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아버지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 이미 늦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미국의 아버지들이 20년 전에 반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미국 가정을 살리려고 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일부 때는 젊은 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심으로 젊은 아버지들이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부터 2주 동안 우리 새벽기도가 열리는데 아버지들이 나와서 꼭 기도하세요. 우리 젊은 아버지들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젊은 아버지들일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큰 위기에 빠져요. 내일부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을 돌아보고요, 여러분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거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무너진 한국 사회 학교와 가정을 다시 살리는 우리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업의 터전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그의 생업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업에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뭐냐면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읽고 아니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더니, 그래서 기대를 갖고 다음 구절 읽었더니 와 무슨 돈벼락 맞게 해준다고 하나님 얘기하거나 무슨 로또가 당첨되거나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해준다거나 뭐 11조를 뭐 한 달에 1억을 내게 해준다거나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래 11조를 1억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11조 1억 내려면 이게 도둑질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저 있어요. 물론 사업에서 뭐 그게 벌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래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뭐냐? 손으로 수고하는 거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손으로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고 그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무슨 돈벼락이 떨어지고 뭐 갑자기 뭐 생부자가 되고 막 뭐 주식 투자한 게 막 주식은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투자 특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슨 갑자기 부자가 되고 성경에 그런 가르침 없어요. 오히려 성경 하나님 믿으면 주님 위해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복이냐? 주님이 나에게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그게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직업에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거리를 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게 농업사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업사회다 보니까는 자기가 아무리 봄에 나가가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그렇게 해도 그걸 자기가 다 먹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특히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겨울에만 잠깐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되지 않아요. 이게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그 바알이 주는 줄 알고 타락한 길로 갔어요.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비가 왔어, 추수가 다 됐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왜? 우리 사사기 같은 데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유목민들이 말을 타고 쳐들어와가지고 농사진 거 다 뺏어가요. 그 나오잖아요. 유목민들은 농사 안 져요. 말 타고 칼싸움하고 놀다가 양이나 치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 정규의 사람 쳐들어와서 다 뺏어간다고, 옛날에. 유목민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뺏길 수 있어요. 또 위에 두 가지가 다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죽으면 그 수고한 거 자기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요. 풍년이 들게 하십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세요. 또 건강도 주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자기가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무슨 예수 믿고 경건하다고 갑자기 뭐 엄청난 걸 주는 게 아니라 봄부터 자기가 나가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같은 원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적용돼요.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슨 내가 주식을 투자 펀드를 사고 뭐 땅을 사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손으로 일해서 열심히 버는 것을, 정직하게 버는 걸 기뻐하지, 그런 요행수를 바라고 그런 투기를 해서 버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016년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싫어하세요.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게으른 사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게으른 건, 나태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했다고 자동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손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생업의 터전을 주십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사셔서 여러분 수고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생선을 팔았으면 훌륭한 거예요. 그런 건강한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주세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렸으면 하나님이 그 땀을 흘린 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학생이 밤을 새며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사람이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우리 옛날에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나뉘어져요.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해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뺀질뺀질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둘 다가 중요한데 말이죠. 여러분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는 안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시험 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줍니까 답을? 답을 안 가르쳐주죠. 시험을 못 보겠죠.
그 유명한 얘기도, 그 웃기는 얘기도 제가 하나 해드렸잖아요. 그 어떤 전도사님이 몰라가지고 시험지 받아가지고 신론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다네. 쓸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거. 그때 교수님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랬다는 거예요. 100점, 너는 빵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땀과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읽은 지금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 사실은 127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이 127편 여러분 앞에를 보세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내가 아무리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게 헛수고야. 군인들이 밤새도록 성을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 할지라도 물론 지켜야 돼요. 열심히. 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키는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1년에 뭐 두세 번씩 내시경을 하고 물론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랬다고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2016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생업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 가정의 복을 주세요. 가정에. 그 그림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인은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참 이쁘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림 언어예요. 이런 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묘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식탁이 있는데 거기 아버지가 앉아있고 엄마가 앉아있고 자식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싹 봤더니 지금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주시는 그런 그림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내의 그림이 나오는데 아내의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나와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 여기 포도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죠. 그죠? 가나안 땅에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지고 갔다. 두 사람이. 여기서 포도가 다 지중해로 뻗어서 이태리로 가고 다 이 포도가 절로 간 거예요. 거기 지금 포도주 와인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이 포도. 근데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송이가 그냥 쫙 열린 포도나무예요.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런 그림을 여기 한번 보세요. 복받은 가정의 아내, 그 그림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내의 건강한 출산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쓰여요. 건강한 출산 능력. 그러나 단지 출산 능력만이 아니라 아내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가정이 복되고 풍성해지는 그림입니다. 아내는 가정의 핵심이에요. 그죠? 아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가장 성숙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내는 곧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야 남편을 보필하고 아이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아내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정을 영육간에 윤택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세요. 이 잠언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그러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요. 수요일날 제가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서로 자세히 강의해줬어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 들었는데 오늘 제가 자세히 강의는 못하니까 집에 가서 지난주 수요일 설교 들어보시고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여인을 만나서 장가간 사람은 남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의 값이 진주, 그 당시엔 다이아몬드 이런 거 없으니까 진주가 제일 비싼 거예요. 진주보다 이렇게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신을. 진주보다. 자, 이 잠언 31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쫙 나와요. 제가 수요일에 7가지 얘기했어요. 7가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자,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찾아서 얻었으면 그 값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다 똑같은 여성이 아니에요. 진주보다 귀한 여성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다 진주보다 귀하신 분들 같아.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아멘 안 하시고 계신데 아멘을 하셔야 그런 분이 됩니다. 앞으로. 진주보다 귀하세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외모와 화려한 장신과 옷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멋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멋도 부지런한 사람이 멋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멋을 내세요. 뭐 사치하라는 게 아니라 멋을 내세요.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현숙한 여인이 만들어지지 않아.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진주보다.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성 청년들, 여기 보니 청년들이 많이 있네. 여성 청년들, 여러분들을 현숙한 여인으로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막 말이죠. 이 막 여러분 찾아오는 현숙함을 보고 막 그냥 줄을 서가지고 부산까지 줄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무장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을 볼 줄 알려면 남자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보여요. 맨날 뭐만 보여요. 그냥 뭐 이상한 것만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이 현숙함이 보여요. 현숙함이. 그러니까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진주보다 귀한 값은 그 남자도 그만한 깜이 돼야 얻는 거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이미 우리 어머니 아내들은 이제 자신을 현숙한 여인으로 더욱더 성숙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성숙한 여인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남편들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자녀들로부터는 감사를 받는 그런 아내,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런 여자에게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자식들은 감사해. 야, 우리 어머니 참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주의 일 열심히 봉사한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이야.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에 대한 상이 그렇게 맺혀질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돼요. 지금까지 안 그랬어도.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가세요. 그런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뭐라 그런다고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남편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아내, 자식들에게는 존경과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그런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려면 내일부터 나와야 돼요. 새벽에.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성격, 인품, 성품을 다 보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야 고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자기가 엉망진창인데 자기가 엉망진창이라는 건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보이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부끄러워지잖아요. 그죠? 교만해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끄러운 게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예요. 많은 감람나무예요. 많은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작지만요, 이게 자라면 엄청나게 빠르고 힘차게 자라가지고 한 30m까지 자란다 그래요. 30m.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한 50cm 지름이 된다 그래요. 이걸로 상추쌈 하나 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말아가지고 잘라야 돼. 잘라서 아침, 점심, 저녁 먹어도 돼. 얼마나 큰지. 과실이 열리는데 한 나무에 한 120kg까지 열린다 그래요.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키는 한 20-30m까지 쭉 자라가지고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감람나무야. 그런데 무슨 감람나무예요? 어린 감람나무야. 자식들은 어리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무한한 가능성.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제가 아직까지 저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오후에 또 축구하러 나가요. 저녁 때 축구장에 가서 이제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설교 전마다 골 아프면 이제 축구 동영상을 하나 봐요. 뭐 1시간 일을 보는 게 아니라 5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 있어요. 누구 걸 보냐면 메시라고 하는 선수 걸 봐요. 메시. 얼마나 잘하는지 감탄이 막 나와가지고요. 제 생각에요. 나도 메시처럼 축구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대 중반의 목사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헝겊으로 만들어진 공 가지고 거실에서 뻥뻥 쳐다 혼났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말이고,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때문에 자녀들이, 나는 그 운동을 해도 우리 축구를 같이 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막 저기 있잖아요, 재훈이 저놈 저 노란 머리 좀 있는데 축구 실력이 맨날 향상돼요. 그래서 내가 이뻐해요. 축구 실력이 향상돼가지고 좀 운동을 해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노력하고 운동을 잘하는 난 그런 친구를 좋아해요. 탁구를 쳐도 제가 탁구를 잘 치는데 우리 교회에서 치다가 상대가 없어서 안 친 지 한 오래됐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탁구를 쳐도 제가 늘 말하지만은 좀 이렇게 포핸드, 백핸드, 카트, 드라이브 이게 정상으로 차 실력이 느는데 맨날 탁구 치는 거 보면 오래 치고 이게 늘질 않아. 10년을 쳐도 왜 그렇게 칠까? 운동을 이거 하는 거 좀 잘해서 이렇게 실력이 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어린 감람나무는 무한한, 나도 이렇게까지는 저 축구도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예요. 30m까지 자라요. 120kg의 이 엄청난 열매가 맺혀요. 나뭇잎이 무성하게 맺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그림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엄마만 지금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엄마가 가장이야. 신앙에 엄마가 기도하면 돼요. 혼자 믿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 괜찮아. 하나님이 똑같아요. 똑같이 도와주세요. 아직 엄마 아빠가 안 믿는다 생각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린 감람나무에 실수할 때도 있고 조금 비행에 빠질 때도 있고 삐뚤은 길로 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지금 실패해서 막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때도 있고 누구나 그런 가정이 다 있겠지만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감람나무를 크게 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가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그게 뭐든지 여러분 그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 전에 봉사하고 사는 그림이에요. 그림.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말고.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2번 실패했다고 6번 쓰러져 7번째 일어나면 되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서 크게 쓰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내가, 자녀들이, 생업의 터전이 이와 같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가 지금까지가 설교한 내용.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2016년이
밝았습니다. 아직 가장이 예수 믿지 않는 집은 엄마를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주님 전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미 그런 가정을 이룬 가정들은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더 내가 우리 가정을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남편을 잘 보필하고 아내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2016년 첫 주의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 온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과 꿈을 우리 가슴에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안타깝게 기도하고, 또 자녀들만 다니는 가정도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2016년 안에 이 가정들